회개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회개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죄에서 떠나야 한다. 그 아쉬워하지 말고 미련 두지 말고 벗어나야 된다. 떠나보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고 변화를 받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할 때 내 가운데 임하신 성령님께서 생명력이 있어서 나도 살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이렇게 내가 회개하고 내 가운데 성령이 계시면 오늘 두 번째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의 열매. 네. 첫 번째는 무슨 열매였다고요? 어저께 지난주에는 회개의 열매. 회개의 열매였고 오늘은 그 회개하고 나면 그 가운데 계신 성령이 내 삶을 통해서 열매가 맺히게 하신다. 그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에스겔 47장은 교회 생활을 어느 정도 하신 분들이면 아마 대부분 한두 번 정도는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특히 1절부터 5절에 있는 내용 보면은 성전 문지방 밑에서 물이 흘러나와가지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자가 에스겔에게 에스겔아 이곳을 건너보라 그러니까 그때에는 발목까지 물이 찼어요. 그런데 1천척 그러니까 약 600m를 청량하고 나서 또 가서 또 건너보라 그럽니다. 그게 보니까 이제는 무릎까지 찹니다. 그리고 또 600m를 가서 또 이제 청량을 한 후에 걸어가 보라 그러니까 그때는 허리에 차요. 그리고 또 600m를 가서 그 강을 건너보라 하니까 더 이상 이제는 건널 수 없는 그런 헤엄을 쳐야만 할 수 있는 강이었다. 이런 말씀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지 못하면 내 마음대로 행하고 성령의 충만이라는 것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임하시는 그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이 성령 충만이다. 그래서 내가 성령을 얼마만큼 충만했냐는 내 마음대로 하는 수준이 마치 이게 내 발목에 물이 들어온 것처럼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으면 아직까지 뭐예요?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한 것이고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은 헤엄을 치듯이 내 마음대로 할 수 없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삶이 성령 충만이다. 아마 이런 설교를 아마 대부분 한두 번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오늘은 이제 그 말씀을 가지고 그 뒤에 부분 6절부터 12절에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 성령의 열매에 대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에스겔이 그런 영적인 체험을 헤엄을 쳐야 하는 강을 건너는 체험을 하고 난 후에 주의 사자가 이제 강가로 나오라고 부릅니다. 강가에 나와서 주위를 둘러보라 그래요. 그러니 이 에스겔의 주위를 보니까 주위에 그 수목들이 빽빽하게 자라있는 거예요. 이것은 뭘 말하냐면 성령이 임하는 곳에 많은 사람들을 위한 것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성령 충만을 받았는가는 나 혼자 은혜 받고 나 혼자 기뻐하고 나 혼자 즐거워하고 나 혼자 행복하게 사는 그것이 아니라 이 성령의 열매는 나 자신에게도 유익이 되었지만은 다른 사람을 위한 많은 사람의 유익을 위한 것으로 쓰임 받기를 원하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을 허락해 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성도의 개념입니다. 성도는 나 혼자의 행복한 삶이 아니에요.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하는 이것이 성령의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나무가 심이 많더라라고 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많은 사람을 위한 열매. 성령의 열매는 많은 사람을 위한 열매입니다. 7절 한번 보십시오.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강이 흐르는 곳에는 물이 있는 곳에는 생명들이 있습니다. 물이 흐르는 곳에는 나무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나 혼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사는 것이 성도의 특징입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이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그래서 우리 성도는 많은 사람들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할 때 빛나는 별과 같이 빛나는 삶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 영혼의 생수의 강이 흐르면 나도 살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이것이 진정한 성도의 삶이요 성령의 열매인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자의 시선은 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고 나와 다른 사람을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데 시선을 두는 것이, 이것이 성령의 충만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0장 3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예. 내 자신만의 유익을 한 것이 아니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생각하는 사람, 이것이 성령이 내 가운데 있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이 사실. 세상 사람들도요, 돈을 많이 벌면 이거는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어떻게 합니까? 사회에다가 어느 정도 환원을 해야 된다. 성령 하나님이 모르는 사람도 어떤 복을 받으면 이건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과 함께 더불어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에스겔이 그 강에서 헤엄칠 때는 그 은혜 가운데 빠져 있느라고 주위를 둘러보지 못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받으면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어떨 때는 가정도, 가족도, 직장도, 사업도 생각이 없이 그냥 하나님 보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자, 이제는 강가로 나와서 어떻게 해요? 돌아보라고. 주위를 돌아보게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체험을 하는 것은 그거에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베나산에서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이 그 베나산에서 즐거워서 이기에 초목색 잡고 같이 살자고 하는 이것만 아니라 주님 어떻게 해요? 밑으로 내려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주위를 둘러봐야 돼요.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도움이 우리의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많은 사람을 위한 것이다. 내가 은혜를 받았으면 이 은혜는 나 혼자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많은 사람을 위한 것이다. 늘 이 생각을 가지고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시리아의 내전으로 인해 4년째 수많은 이제 난민들이 고국을 떠나서 다른 데로 갑니다. 그런데 가서 잘 이렇게 다행히 나라에 가서 사는 사람도 있지만 탈출하다가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이웃 나라인 요르단에는 이미 약 23만 명 가까이 모여 있습니다. 레바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영국으로, 독일로, 헝가리로, 핀란드로, 하여튼 네덜란드로 많은 사람들이 난민들이 가니까 그 막습니다. 많이 못 오게.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받을 여유가 없다. 그러면서 정책적으로 그들을 다 막았습니다. 미국에도 1년에 7만 명의 난민들을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시리아의 난민들은 올해 들어서 기껏해야 1235명을 받고 다 합쳐봐야 4년 동안 다 받은 것이 1500명밖에 받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시리아에서 나온 사람들은 이게 IS인지 즉 테러리스트인지 진짜 난민인지를 구분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골치 아픈 거예요. 그냥 난민이라고 받아줬는데 테러리스트가 되면 큰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쉽게 받아주지를 못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지난주에 미국에서 우리가 난민을 10,000명을 받겠다고 발표를 했어요. 영국도 우리가 난민을 더 받겠다고 그랬어요. 독일도 우리가 난민을 더 받겠다고 그랬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23명의 이 난민들이 그 조그마한 고무보트를 2개를 타고 가다가 그만 바다에 뒤집어 버렸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 23명 가운데 겨우 9명만 살아남았는데 아이나 여자분들은 다 죽고 남자만 겨우 살았어요. 이게 아일란 크루디라고 하는 이 3살 아이도 거기서 자기 형 5살 형과
그 어머니가 다 함께 죽고 아버지만 살았어요. 그런데 이 아일란의 시체가 파도에 밀려가지고 특히 해변가에 밀려왔어요. 그것이 사진에 나왔어요. 이 사진을 보고요, 온 세계가 충격에 빠졌고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어요. 바로 이 사진 때문에 우리가 시리아 난민들을 너무 천대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더 받겠다. 지금까지 3년 동안 받은 것이 기껏해야 1,500명밖에 안 받았는데 올해 10,000명을 받겠다고 미국도 발표하고 영국도 더 받겠다 그러고 독일도 더 받겠다고 그러는 이것이 이 한 아이, 3살 아이가 더 살지 못하고 좀 더 나은 세계를 위하여 가다가 바다에 죽었는데 다른 사람도 많이 죽었어요. 죽었지만 이 아이의 시신이 이 터키 해변가로 밀려와가지고 이것이 세계의 사진이 찍혀서 세계의 보도가 되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울렸어요. 이 한 아이가 죽으면서 뭐예요? 수많은 난민들, 자기 동족들이 그래도 삶의 터전을 찾을 수 있는 곳으로 갈 수 있게 만들어졌어요. 이 한 아이의 죽음이 수많은 사람에게는 뭘 갖다 주었어요? 소망을 가져다 주고 행복을 꿈을 꿀 수 있게 되었어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저 세상의 여론을 바꿀 정도고 조그마한 세상의 희망을 바꾼 정도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바꾸신 주. 이 주님. 영원한 우리의 삶의 운명을 바꾸신 이 주님. 그래서 주님은 나하나가 죽음으로 한 알이 죽어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한 알의 밀알이 죽어야만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한 사람을 통해서 많은 사람의 유익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는 나 혼자만 생각하며 사는 자가 아닙니다.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 나 혼자 기뻐하고 나 혼자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 함께 할 수 있는 한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게 하도록 쓰임 받는 것이 성령의 충만을 받은 사람의 특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늘 나 혼자만 아니고 다른 사람을 생각할 수 있는 마음, 이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성령의 열매는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모두를 살리는 열매. 모두를 살리는 열매입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많은 사람을 위한 열매고, 두 번째는 그 많은 사람을 어떻게 한다고요? 살리는 열매인 것입니다. 9절에 보면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흐르는 각지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 모두를 살리는 열매입니다.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그곳에는 생물이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이제 10절에 보면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 이 엔게디나 에네글라임은 사해 바다, 거기에는 보통 바다보다도 적어도 6배 이상의 그 농도가 있기 때문에 거기는 이 생물들이 살지 못하는 곳이에요. 고기들이 살지 못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곳에 이 생수가 강이 흘러 들어가니까 거기에 고기들이 바다의 고기처럼 큰 고기들이 살 수 있는 그런 곳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나중에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 천국에서 우리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에서 이런 일들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죽은 자들이 살아나요. 이제는 나는 소망이 없다고, 나는 이제는 끝이라고, 나는 이제 내 인생은 끝났다고 하는 거기에 성령이 임하면 그곳에서 소망을 보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성령은 살리는 영이십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영이에요. 오늘 여러분 가운데 이 성령이 임하셨어요. 여러분이 다시 꿈을 꾸고 다시 힘을 얻고 다시 소생하는 역사와 능력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임하면 죽은 사람이 살아납니다. 죽었던 꿈이 살아납니다. 할 수 없던 것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모두를 살리는 열매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37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그들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에스겔이
그 골짜기에 수많은 뼈들이, 그것도 그냥 이제 가축은 뭐가 아니라 다 햇빛에 말라서 마른 뼈들을 보고 이 뼈들이 살겠느냐라고 말할 때 어느 누가 이거 살겠습니다라고 꿈을 가지겠습니까? 그러나 성령 하나님이 임하니까 거기에 생기가 들어가니까 어떻게 했어요? 뼈들이 서로 연결되어지고 거기에 살이 피어지고 거기서 큰 군대가 일어나는 역사처럼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 이런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나라에 무슨 소망이 있었습니까? 꿈이 없기 때문에요. 미래를 위해서 뭘 세우는 게 없었어요. 그저 하루 먹고요. 그냥 술 먹고 취하고요.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미래가 없으니까 오늘 하루 사는 삶이었어요. 복음에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러나 복음이 들어오니까 꿈을 꾸고요. 비전을 가지고. 그래서 100년 만에 세계를 놀랍게 하는 나라로 바뀌지 않았어요. 고린도후서 4장 14절 15절을 보면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서 서게 하실 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사신 것처럼 우리도 다시 살리시고 우리를 통하여 많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복음을 허락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스다 뜰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을 체험합니다. 그 떡을 먹은 사람들이 남자들만 5,000명이니까 적어도 한 10,000명은 넘을 것이다. 15,000명까지 보는데요. 그런 500여의 기적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먹고 12광주를 하는 이 기적을 보고는 이 사람들이 그냥 흥분했어요. 저 예수님만 계시면 우리는 마음 놓고 살 수 있겠다. 힘들게 농사 안 짓고도 얼마든지 살 수 있겠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났습니다.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 건너편으로 이웃 동네에 찾아갔어요.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고 거기서 예수님을 따라다닙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너희들이 어저께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배불리 먹은 그것 때문에 나를 찾았느냐. 그러나 이것을 먹고 나면 얼마 후에는 배가 고프지만 오늘도 지금도 아마 너희는 벌써 배가 고플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떡을 먹는 생명의 떡, 생명의 떡, 영원히 배부르지 않고 목마르지 않냐는 그런 떡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면요, 성령 하나님이 사람이 살아나고요,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되어지고 영원한 세계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되어지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자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 살리는 일, 영혼에 관심을 두고요, 그 생명을 살리는 일에 동참하는 자가 성도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살리는 일에 동참하는 자,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이 생명 살리는 일에 우리는 기중하는 것을 답시다 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나 혹은 여러분 주위에서나 여러분 사람 죽이는 일, 저 사람은 뭐 나쁜 사람이요, 저 사람은 못된 사람이요, 저 사람은 뭐 이렇게 필요 없는 사람이요, 저 사람은 퇴출돼야 할 사람이요. 여러분 그런 일에 여러분의 힘으로 막을 수는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일에 동참을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성도는 살리는 일에 동참하는 자가 성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남 죽이고 납치 밟는 일에 동참하는 것이 성도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 성도 그래서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앞서서 막을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거기에는 그냥 동참하지 마세요. 그리고 여러분 사람 살리는 일에는 여러분 열심히 동참하세요. 이게 성령의 열매를 가진 사람. 세 번째 성령의 열매는 새 열매를 맺으니라고 했습니다. 따라합시다. 새로운 열매. 12절입니다. 강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옵니다.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여러분 달마다 새 열매가 열립니다. 어떤 열매입니까? 여러분 참 이 과일이 한 과일만 계속 1년 내내 먹으려면 얼마나 지겹겠어요. 그런데 우리 천국에서 요한계시록 2장에 보니까 달마다 새로운 열매를 주신다 그랬어요. 그럼 우리 성도에게는 무슨 열매가 있습니까?
이 성령의 열매인데 성령의 열매를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큰 소리로 나에게 성령 하나님이여 나에게 이런 열매가 맺히기를 원합니다라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게 오직 성령의 열매는 그래가지고 9가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9개의 열매 같으면은 여기에 이 명사를 복수로 써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단수로 써요. 성령의 열매들이 아니고 성령의 열매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9가지 열매가 나는 사랑은 있는데 나는 기쁘지는 않아. 나는 늘 슬퍼. 그게 아닙니다. 이 9가지 열매가 한 덩어리예요. 성령이 임하면 이 9가지의 열매가 자연스럽게 맺어서 아무도 금할 수가 없다. 이건 내가 맺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이렇게 바꾸어 놓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토록 밉던 사람, 그토록 용서할 수 없던 사람이 축복해주고 용서해주고요.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일어나는 이게 성령의 마음.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분노로 차있던 마음이 내 마음속에 뭐예요? 기쁨이 솟아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연결되는 거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 일어나요. 그래서 서로 화목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때로는 견디지 못하고 그냥 성격이 불같은 사람이 인내하면서 사는 오래 참을 수 있는 그리고 자비를 베풀어요. 그리고 선한 일에 힘을 써요. 그리고 사람이 신실해져요.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아요. 끝이나 박이나 같아지는 사람. 이것이 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이런 열매가 맺을 때 참 어떻게 그렇게도 참 잘 참으세요? 참 어떻게 그렇게 사랑이 많으세요? 그러면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야, 나도 이제는 신앙이 꽤 성숙해가지고 세상 말로 말하면 이제 나도 도 같았나 이렇게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건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냄새나는 인간이에요.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면 순식간에 그게 어디 갔는지 흔적도 찾아보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 게 그게 인생이에요. 그런데 내 속에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나오는 것은 그게 내 것이 아니고 누가요?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그 열매를 맺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교만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해요. 나도 이제는 믿음이 성숙해가지고 나는 이런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자신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데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순간 무너져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훌륭한 목사인도요? 어떻게 해요? 마치 자기가 대단한 것처럼 생각하다가 나중에 보면 형편없는 그렇게 모습이 나오잖아요. 그거는 우리 인간에게는 그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그 열매가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 그래서 누구의 열매가 아니라 우영적의 열매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성령이 임하시면 그런 열매가 맺히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있다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우리는 이 열매를 사모하면서 내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충만케 해서 이런 열매가 맺히게 되라. 그러면 이 열매는 어떻게 해요? 먹을 만하고 심지어 그 잎사귀는 약의 재료가 된대요. 자, 우리 한국 분들은 우리 동양 분들은 얼마나 이런 지혜가 하나님이 있는지요. 사실은 이게 모든 만물을 창조할 때 모든 식물이나 이런 그 풀들이 그냥 의미 없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다 우리에게 필요한. 그래서 동물들은 어디 상처가 나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거 무슨 풀을 뜯어 먹어야 내 이 몸에 상처가 나는지 알고 그걸 뜯어 먹고 낫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몰라요. 우리는 몇 번 하면 풀들이 왜 이런 자풀이 나느냐 그러는데 우리 교회 북쪽에 보면 은근키가 많이 있죠. 아시는 분들은 저 귀한 걸 왜 은근키 우리는 보면 은근키 가시가 필요 없다는데 거기에 온갖 좋은 약재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하나도 버릴 것이 없어요. 그 사람 모든 사람은 귀하게 쓰임 받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임하면 열매도 귀하고 잎사귀도 귀하고 다 나 같은 부족한 사람도 성령이 임하니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어지고
다른 사람을 생명으로 이끄는 자가 되어지고, 그리고 새로움이 있어요. 여러분요, 날마다 새로움을 주는, 여러분 이민 생활이에요. 얼마나 단순해요. 어떻게 보면 다람쥐 쳇바퀴처럼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똑같은 일 하다가 저녁에 돌아왔어요. 아이고, 내 인생이 왜 이러냐, 여러분 그런 생각하시는데 아닙니다. 날마다 똑같은 일이 아니에요. 날마다 새롭게 해줄 수 있어요. 하나님은요, 똑같은 것이 아닙니다. 날마다의 삶 속에서 이 성령의 열매가 여러분을 통해서 오늘은 풍성한 사랑이 나타나고, 내일은 어느 누구도 빼앗아도 기쁨이 일어날 수 있고요. 저는 수많은 별들을 보면서 하나님 왜 이렇게 많은 이 우주 공간에, 우리 눈에 보이는 이 공간만 해도 그런데 그 우주 공간은 우리가 보이는 은하수만 아니라 저기는 그냥 수억 광년을 달려가도 끝이 없는 우주, 이 넓은 공간을 무엇 때문에 만들었습니까? 아니, 그 바닷물, 그 많은 바닷물, 그 무엇 때문에 만들었을까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날마다 새로운, 그래서 여러분 똑같은 것 같아요. 하늘에 나는 새나 여러분 떠있는 구름이 똑같은, 매일 똑같은 거 봤습니까? 날마다 달라요. 날마다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 삶 속에서 날마다 새롭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나를 통해서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체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똑같은 삶인 것 같아도 아닙니다. 거기에서 여러분 똑같은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은혜로 날마다 새로움을 주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시는 이런, 그래서 여기 새로운 새 열매를 맺으리니,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여러분 새로운 삶을 사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결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참 그렇게 따분해하지 마십시오.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이 어떤 일을, 새 일을 하시겠습니까? 똑같은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인데요, 그날마다 그 사람들이 하는 말도 그들의 얼굴의 모습도 태도도 다 달라요. 거기서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새로운 삶을 살겠습니까? 이 기도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은혜를 받고 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떠나갈 때는 세상이 다 그냥 달라질 것 같죠? 아닙니다. 집에 가면 가는 길부터 여러분 기분이 상하게 할 수도 있어요. 가는 길에 그냥 갑자기 그 브레이크를 밟도록 그냥 끼어드는 사람이 있으면 그때부터 이 마음이 잘 예배 드리고 가다가 기분 상하는 거예요. 그래 기분 상하면 집에 가서 어떻게? 괜히 그 기분 분풀이를 배우자에게나 자식들에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당장 내일부터 삶의 전선에 들어가면 사업을 해서 어떻게 이끌어가야 할지, 직장에서 어떻게 힘든 일들을 견뎌내야 할지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하나님 이곳에서 하나님 새로움을 체험하게 해주셨어요. 어떻게 보면 똑같은 일이 반복되는 것 같은데 우리 하나님은 끝이 없으신 하나님이고 저 우주 만물을 저렇게 광활하게 창조하신 하나님, 내 인생을 날마다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그러면 여러분의 여기 눈이 열려지고 귀가 열려지면 그것이 지겨운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새로운 삶이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 길을 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코 실망하지 마십시오. 결코 포기하거나 결코 불평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크고 값진 열매는요 하루아침에 맺히는 것이 아닙니다. 많이 열리는 호박은요 그냥 일주일 만에요 부쩍 커가지고 따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값진 열매는 그렇게 가지 않아요. 봄에부터 해서 여름에 맺히기 시작해서 늦가을이 돼야 겨우 익는 열매들이 있어요. 그런 열매들이 귀하고 값진 거예요. 여러분 하루에 지금 은혜 받고 여러분의 삶에 그냥 당장 다 변하지 않는다고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그 열매는 서서히 맺혀가고 귀한 것일수록 더 오래 걸리는 것입니다. 날마다 새로운 열매를 먹는 성도 여러분, 또 그리고 날마다 새로움을 주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면서